자,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을 하오리?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중심 잡기. 네, 중심 잡기. 네. 자, 우리 중심 잡기 놀이를 다 해보셨습니까? 중심 잡기 어렸을 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우리 한 발로 뛰기도 많이 하고 한 발로 오래 서 있기 게임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은 합니다. 네, 그래서 중심 잡기 게임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한 발로 서서 1시간 안 해봤어요? 2시간? 3시간? 우리 친구들은 몇 시간? 모르겠어요. 네. 가만히 보면 이게 해봐도 되고 안 해봐도 되는 건데 이것을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스리랑카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한 발로 76시간 40분을 서 있었대요. 한 발로.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게 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스위트피라는 이제 이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뭘 했냐면 머리 위에 캔을 올리고 100m를 2분 55초 만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네스북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참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죠? 얼마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캔을 머리에 이렇게 하고 달릴 수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다 해보세요, 오늘. 그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중심 잡기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심 잡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을 했는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 이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도 정말 중심을 잘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정복을 했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순탄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여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죠? 그냥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를 외치니까 벽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보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정말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지역만 가면, 어느 곳을만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다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 나오는 성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지역 이름이에요. 아이성이 아니라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엄청 자세하게 나오네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우리 조상이 누군지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영화의 예고편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그 다음에 저 영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고편 같은 내용이에요. 아간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고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살펴봅시다. 말씀을 보니 누가 범죄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했다. 무엇으로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깨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깨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간에게 화를 내야 되잖아요. 아간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지금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개인의 잘못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할까요? 부모가? 그렇지 않죠. 부모가 함께 그 잘못과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혼자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앞에 잠깐 멈추었어요. 바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돌아보면요,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에게 먼저 지금 더 중요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정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범죄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심 잡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물건의 일부를 가져간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물건의 일부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작은 것 같아요. 작은 죄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약속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 물건의 일부를 가져간 것이 큰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죄는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관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살을 쏘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서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뭐예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신실했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에 더 신실했고,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에 더 신실했다. 바로 아간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물질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필요해요. 헌신이라는 단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헌신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헌신이 뭐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면 주차 봉사하는 것, 아니면 예배에 나와서 어떤 예배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봉사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헌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다 헌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을 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 소금도 조금 뿌릴 거를 더 뿌리고 고춧가루도 조금 뿌릴 걸 더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요리가 맛이 있겠습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짜증난 상태에서 식당 봉사하는데 그것이 맛있는 요리가 될까요? 어떻겠습니까? 더 짜고 더 매운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당 봉사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해요 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헌신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죄송하지만 식당이 없어요.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들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식당이 없습니다. 배고프시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 주변에 참 어려운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 자주 또 그 식당에 방문하면 또 전도의 기회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제가 들었지만 이런 어떤 이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는,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이렇게 배제하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에너지를 모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곳에 가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밤에 나가서 축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더운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일을 마땅히 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는 그 청년들이 함께 하는데, 그 청년들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인천에서 와요, 수원에서 와요. 얼마나 멀리서 와서 그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우리가 이 지역을 섬겨야 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아시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살아야 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계 1위 양궁 선수라고 할지라도 경기에서 관역을 맞춰야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그 얼마나 위대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점수를 따지 못하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역을 맞춰야죠. 한가운데 맞추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관역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모두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가 이 아이성 정복을 같이 봐야 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배경을 보고 아이성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처럼 아이성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한 24km 정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여리고 성보다 더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스파이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네. 자, 우리 정탐꾼들 정말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신만만하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요? 그들의 수가 소수다. 소수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전쟁하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웃긴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이성은 정말 2,000명, 3,0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성이었을까?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들이 수고하였을까? 그죠?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의 보고 내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성은 작지 않은 거예요. 아이성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 퀴즈 하나 낼까요? 여리고성이 작을까요? 아이성이 작을까요? 여리고성은 여리여리하고 아이성은 이름처럼 아이니까 작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어떨까요? 우리 친구도 어떨까요? 여리고성이 작을까요? 아이성이 작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여리고성 엄청 크고 아이성은 작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이 정탐꾼들의 말만 보면 소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8장 25절을 보면요,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1만 2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우리가 공부할 때 여리고성은 얼마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죠? 2천 명에서 3천 명이 거주하는 그러한 그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은 더 규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여리고성보다 3배는 더 큰 성이 아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이 그냥 보면 작은 성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의 눈에 보니까 정말 그들이 소수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작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말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신만만함. 이제 다 이길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두 번째, 이 정탐꾼들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보고 내용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들의 고백에는 한 가지 있던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했던 고백들은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들의 정말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었어요. 큰 수고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규모였어요. 근데 하루에 나가서 20분 돌고 오는 거, 우리 뭐 산책할 때도 그 정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도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성을 점령하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고 지금 없습니다. 아이성 작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3천 명 정도 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그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워왔어요.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정결의식 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어요. 근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는요,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도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땅, 그 성 너희 손에 맡겨주겠다. 너희 것이다. 이미 넘겨주었다. 그런 약속이 있었었는데 아이성 점령할 때 그 말씀도 없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남은 것은 뭐예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건, 이거 하나가 지금 남아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정말 이 아이성의 전투의 결과 한번 봅시다. 하나님 없는 전투는 이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무섭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 있어요. 뭐요? 물같이 된지라.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됐다.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었어요? 마음이 녹아내렸다. 근데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녹아내렸더라.
근데 지금은 마음이 다 물같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어요. 도망했어요. 36명쯤 죽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이제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무너졌을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좌절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심 잡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무게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무게를 두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비행기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멎어지니까 비행기 탈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국내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요 앞좌석이 항상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좌석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타고 나면 앞좌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줄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비행기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중심을 잡고 난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배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이유가 뭐예요? 아직 우리 몸이 중심을 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게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할까?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하지도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됐어요. 좌절했어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전쟁에서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닌가? 이제 여호수아의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졌다는 것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좌절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의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너무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백하는 그 부분들마다 주 여호와여 외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없었어요. 긍휼하심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이어서 얘기하죠.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과 이곳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실패의 이유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까지는 다 다루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우리도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스스로 이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찾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무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관역을 맞추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무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항상 그 시선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고정해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오직 유일한 문제는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영혼에 문제가 없는지, 나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지, 나와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기억하고 있는지, 그 약속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서 지금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는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역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 그것에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게가,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꾸 쓰러집니까? 아니면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역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맞추고 기도에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그 문제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역에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든 무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모든 무게를 두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